그 율법이 꼭 하나님의 모세 율법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의라든가 육신이 갖고 있는 모든 행동이 율법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촉발시켜서 지키면 이 율법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망으로 가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죽기 위해서 먹습니까? 물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언젠가는 육신의 숨이 멎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은 사망 가운데 거하던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그 육신의 율법만 지키는 자들은 사망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어떻게 하면 사망으로 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려면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성도, 성령의 사람, 성도가 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라든가 그런 것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에 걸어버리고 내 속에 있는 영의 법으로 살 때만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영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아직 성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남의 이야기로 하면 그게 문제가 아무 나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이 나와 연관시켜서 나와 상관시켜서 내 자신을 잘 비춰보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지금 너무 기독교가 너무 혼탁스럽고 혼란스러운데 그들이 하는 것은 그냥 놔두시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걸 거울 삼아서 나는 바로 해야 되겠다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 설교할 때 누가 뭐 800억을 해먹었다는 둥 누가 뭐 1600을 해먹었다는 얘기를 아무리 한들 소용없습니다. 그들을 탓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나의 신앙의 거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도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를 바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런 위치에 올라가지 않아서 해보지도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그들보다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하는 짓이 그런 하는 행동이 남이라고 하지 말고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 얘기도 나의 얘기, 홍해 바다 갈라진 얘기도 나의 얘기로 해야 돼. 그것을 나 얘기로 해서 내 자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관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사람의 육체를 엄청나게 신리하게 가르칩니다. 그렇잖아요? 축복이 아니면 말이 안 되고 뭐 세상에 잘 되는 일이 아니면 설교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육체를 신리하면 육체에게 연연하면 내 속에는 영은 그런 담 때문에 내 속에는 영은 굶주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참 중요합니다. 육체를 부인하거나 육체를 학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라는 것에 일관되어서 내 속에 있는 영이 육체의 안락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영이 괴로워한다면 우리 한번 심각하게 신앙을 점검하고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뜰에 재판하실 때 예수께서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걸 아셨고 베드로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였기에 자신이 결코 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였습니다. 가룟유다도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를 부인하는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더 리얼하게 예수를 부인했어요. 나는 너를 예수를 모른다. 조그만 민문안에 있는 종이 당신도 예수의 당이냐 그러니까 모른다. 또 물어보니까 그 예수를 저주했잖아. 근데 어떻게 베드로는 살아나고 가룟유다는 죽었을까요? 가룟유다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자기 자신이 책임지려고 자기 자책을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자식에게 예를 들어서 너무 못해준 사람이 그게 상처의 짐이 되어서 항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가룟유다처럼 망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중량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얼마나 고백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이 힘들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 때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다 오픈해놓고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책임지면 안 돼요.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이잖아.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 참 좋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려. 이게 사무라이 정신이거든. 이 가룟유다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멋있어 보이는데 가룟유다는 자기 스스로 예수를 부인해놓고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걸려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내가 책임지면 내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길밖에 없으나 베드로같이 예수를 부인했으나 베드로는 예수 앞에 나와 나의 자기 자신의 회개하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회개한 그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가 몇 수만 톤, 수천 톤, 수억 톤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죄를 감추지 말고 수많은 죄를 다 흡수하시고 수많은 죄를 다 도말하시는 예수 앞에 오픈하고 그분 앞에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또 그분의 긍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가 많은 것이 은혜가 많다는 얘기는 내 죄가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조그만 죄를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죄를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빈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천지 만물에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 여러분이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얼마나 그분을 믿느냐 하는 분량에 따라서 그만큼의 주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10%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10% 믿음으로 그 긍휼을 그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예수, 제가 갖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를
얼마나 신뢰하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음의 분량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천지만물 어느 곳에나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 주님, 노도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의 노도가 주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나의 믿음은 쥐끄리만큼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천지만물에 안에 계신 곳이 없는데 내 믿음은 쥐끄리만큼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천지만물에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시 병자를 그리고 여러 문제를 해결할 때 내 믿음대로 될저다 그랬잖아요.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에 가 있습니까? 그분이 역사하는 병고침과 죽음을 이기는 믿음 안에 거해 있습니까? 세상말로 약발도 안 받는 믿음, 아무 반응도 없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찾고 넓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찾고 가는 것이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의 분량을 찾고 넓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이지, 나의 믿음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너무 실수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자꾸 신뢰하게 만들어요. 육체를 신뢰하면 육체의 안락 속에서 나중에는 그 육체가 가는 곳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육체가 천금을 가지고 살아도 필요하죠. 예? 비행기를 타고 내가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 그런 경지에 올라가는 육체의 안락함이 있다 해도 결국은 그것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아무리 세상에 있는 부귀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육체의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도 목사님 육체의 안락이 좋지요. 영혼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시 성경은 세상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말하고, 또 도리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저 불교인이나 유교인보다 더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육체의 연약함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말로만 알고 있습니까? 나도 부족하지만 목사님들이 토요일마다 오셔서 설교할 때 보면은 참, 말과 행동은 너무 다르다. 나도 그렇지만, 저럴 수가 있나. 정말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 아주 말씀들은 나보다 몇십 배 아주 시구리어 헬라도 잘하고 잘하는데 결국은 하는 거 보면 그거와는 전혀 근접도 않는 행동들을 하시는 거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결과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문제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베푸시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책임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막 아무렇게나 쓰면 그 은혜는 이상하게 되는 거고, 내가 그 은혜를 정말로 내 인격과 마음을 잘 갖춰 쓰면 그 은혜가 빛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이건 진실해야 돼요, 목사님. 진실해야 됩니다, 집사님. 내 육체의 연약함을 많이 아는 성도는 자신이 율법에서 사망으로 갈 수가 없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 성도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아는 신호탄은 될 수 있으나, 신호등은 될 수 있으나, 그 율법에 대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에게는 율법이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연약함을 아는 만큼 잘났습니까? 잘난 것에 삽니까? 그거보다도 내 육체의 연약함을 열등의식에서 가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피의식에서 가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정욕이 자신의 주인임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게 돼야 됩니다. 자신의 육체의 정욕이 자신의 주인임을, 내 육체의 연약함을 그분의 십자가에 가서 내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그 정욕이 자기 자신의 주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론이 금송아지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기 똑같아요. 뭐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 책을 읽죠. 거기다가 또 제단식으로 거기다 각을 다 떠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지금 제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렀는데 지금 세상의 풍요의 신을 구하고 만물의 신을 구하고 그것을 구하는, 다시 말해서 말만 꺼내면 육신의 축복하면 금수가지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금수가지 놓고 그게 하나님이래.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근데 아론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똑같아. 쌍둥이야. 알 수가 없어. 예배드리는 행위는 쌍둥이야. 근데 예배의 대상은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인데 그게 금송아지고 만물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육신이 잘 되는 것만 일관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축복하면 그거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거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그게 진짜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실제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놓고 하는 모습이 내가 하는 것이라고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나잖아요. 가보면 목사님들 설교를 잘하니 가보면 축복 아니면 말이 안 돼. 말할 게 없어. 그렇잖아요.
육신을 신뢰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주 육신의 신뢰를 업그레이드 시켜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다른 하나님이야. 여기에서 옮겨져야 되겠습니다. 영의 법으로 옮겨져야 영의 법. 영의 법은 성령의 법인데 성령의 법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제대로 돼 있어요? 성령 세례를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지금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큰일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큰 교회에서 그분들이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다면 어떻게 800억을 해먹고 1600억을 해먹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까요 과연? 근데 막 교회는 엄청나게 보응됐잖아요. 우리 한번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했어요 지금?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의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를 십자가에 꺾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러면 육신의 의로 살아서 사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율법에서 성령의 복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의 의를 그 십자가에 꺾어버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 세례로 마음의 법, 영의 법, 즉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에게 맡기겠습니다.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까 아니면 영의 법으로 살까 성령의 법으로 살까 하고 혹 비록 세상에 살면서도 생각이 늘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생각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길은 있습니다. 빨리 육신의 의를 꺾어버리고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빨리 성령 세례가 되어서 빨리 성령의 법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 주인 아래에 살던 몸, 옛 주인이 육신이에요. 집사님, 옛 주인이 육신이에요. 옛 몸, 제 몸, 옛 주인은 내 남편은 육신이라. 육신. 저는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처럼 육신의 축복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게 금송아지니까. 그 금송아지와 함께 육체에 가는 길, 사망으로 가게 하는 길이니까. 다음부터는 교회 안에 이방인, 교회 안에 이방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뜰 밖에 있는 자들. 그게 한 뿌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에 있는 것이지 이방인이 저 불교인이니까 아니에요. 그건 죽은 자하고 외인입니다. 우리 보이는 세상으로 말하면 그들은 외국인이에요. 우리 본토, 이스라엘 백성 본토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즉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 속에 여기에서 이방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한국교회가 거의 90%가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옛
옛 주인. 옛 주인이 누구라고요? 육신. 육신이 갖고 있는 모든 요구, 그게 옛 주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옛 주인의 몸을 입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울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 하버드 대학 법과를 나온 사람이고, 또 그가 꽤 부자였어요. 부자였다고요. 그가 누구? 바울이 되기 전 사울 입장 있을 때는 그가 부자였다니까. 육신이 갖고 있는 거 남 못지않게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버렸잖아요. 바울이 우리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 말고는 바울이잖아. 에?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한결같이 예수님은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다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근데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육신이 자꾸 무엇을 채우는 연습을 하니까 교회가 수만 명 돼야 되고, 그 채우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몇백을 가지고 비자금을 갖고 있고, 몇 천억 뛰는 남도 모르는 몰래 감춰놓은 몇 천억 뛰는 보동선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으면 그거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 안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제 얘기를 한번 하겠어요. 옛날에 저도 2주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제 집사람이 알고 있어요. 뭐 본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고 저도 돈 벌었습니다. 교회도 몇백 명 했을 거예요. 아니 진짜예요. 귀신이 나가라 들어와지도 않았어요. 제가 옆에만 지나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고 으악 소리 뒤에 자빠지기도 하고요. 이 지영이요, 동해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사장님 딸이야. 그가 정신병이 걸려서 그냥 완전히 그냥 얼마나 그를 고친다고 안찰한다고 두드려 패가지고 나중에 반팔 입고 나와서 얘네들은 제가 성경말도 가르치는데 보니까 이게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몸뚱아리가 완전히 먹구렁이가 됐어.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기도원에서 그 아버지 우영인데 그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잘 아는데, 이거 때려서 한 게 아니라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꼭 붙잡고 어떻게 쫓아다니는 거지. 아니 기도원 누이 있는데, 그럼 저는 전화번호 적어드릴 테니까 생각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래서 동해에서 그 사람 옛날에 좋은 저를 데리고 와서 3일 동안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애가 그 처녀인데 완전히 나았어요. 근데 나았는데 저에게 봉투를 내밀었는데 지금부터 30년 전 얘기니까 한 500만 원 드는 것 같아요. 수표가 보니까. 그래서 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다시 돌려줬어요. 누구처럼 할렐루야 아멘이나 그런 거 다 받았으면 저도 아마 세상에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학교회라는 곳이 있을 때, 마학교회 있을 때 처음에 제가 마학교회에서부터 처녀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마학교회, 중마학교회 학교에 있는데 사모님 가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 마학교회 제가 있었어요. 한 6년인가 있었어요. 거기 있을 때 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노국면에 있는 땅이 3,000평인지 5,000평인지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기도원 딸이 나는 기도원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마 노국면 사모님 모르게 몰라도 30만 원 갈 거야. 평당 아마 모르게 몰라도 그 노국면에서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걸어서 한 500m밖에 안 되는데 노국면 사무에서 얼마 안 돼요.
아마 뭐 사모님이 아실까 2, 30만 원 이상 갈 거라 거기 아마. 3,000평이면 3,000평 얼마입니까? 어떤 사람은 저 보령에서 병나니까 뭐 아파트를 빌딩을 든다나 뭘 든다나 현장까지 가보기도 하고. 정말 그게 세상 다른 목회하는 사람처럼 욕심을 냈다면 아마 10억 재산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나는 시골만 다녔어. 왜? 저는 뭐를 알았냐면 조금만 교회가 한 200명만 돼도 그 교회에 누가? 목사는 왕이더라고. 왕.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시골 교회로만 다녔어요. 내가 지금 현재 가난한 게 사람 앞에 전혀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까? 몇백억 교회가 몇천 명 돼서 몇백억 비자금 몇천억 그것도 모르게 아주 감춰놓은 부동산이 되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까? 그런 여러분의 생각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내 의유, 내 자랑일까봐 말을 않는데 하도 교회가 성공 또 교회 부흥 하는 것이 일반되어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왕이 죽어야 목회가 제대로 됩니다. 왕이 죽어야 목회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왕 아닙니까? 왕.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200만만 300만만 돼도 그냥 최고로 좋은 양복 그렇게 만들 최고로 좋은 차 타야 되고 최고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그보다 더 큰 왕이 어디 있어요? 그 왕이 죽어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곤고한 자라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내가 정말로 곤고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주님의 은혜가 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느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선을 깨달아도 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를 아는 순간부터 성도 안에 두 세상이 존재함을 알게 되어야 됩니다. 두 세상이 존재해요. 육신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잘 갈라내 구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으로 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의 세계는 뭡니까? 마귀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는 자신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원수가 자신임을 알게 될 때 자신의 육체를 제한하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성도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육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과 무던히도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방치하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이 육신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신을 무던히도 싸워서 십자가로 예수의 은혜로 이겨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